오늘 말씀 제목은 축복을 통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축복을 통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녀를 축복한다는 것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를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염려와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빌고 하나님께 축복을 기원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친히 맡으시고 이 자녀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부모로서의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을 통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거행했던 유아 세례식도 뭐예요?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헌화식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 손에 있는 자녀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녀가 더 복되겠죠.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녀를 기르시고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며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자녀들 가운데 해가실 것입니다. 롤프 가복이 쓴 매일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그 책 몇 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 아직도 끝까지 안 읽어보시는 부모님들 참 많이 계시죠. 좀 일독을 권합니다. 그 책에 보면은 매일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매일같이 축복함으로써 그 자녀의 삶과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책은 성경적인 원리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자녀에게 부모가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실제로 많은 그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실제로 간증하고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고 덕담을 건네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끼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자녀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요, 자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의 일독을 권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 아니겠어요? 당연히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행복한 인정을 받고 행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부모는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부흥강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목사님의 고백이 뭐예요? 그 딸들과의 어떤 관계가 원만치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딸에 대한 그 기대, 자녀에 대한 기대를 사랑했던 것이지 내가 딸 존재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그분이 그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나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더 마음 가운데 크게 됐죠. 그 기대를 사랑하고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체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키우시도록 자녀를 주 앞에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지만 여러분, 내 자녀를 내가 창조한 것 아니죠.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기까지 바로 이 자녀가 이 세상에 오게 되기까지 사용되어졌던 통로에 불과합니다. 부모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창조자, 주권자, 인도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녀의 창조자는 누구십니까? 자녀의 그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자녀의 인도자는 누구십니까? 자녀의 참된 목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갈수록 대답하는 것이 짜증이 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렇게 키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녀를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끊임없이 불안함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제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자녀에 대한 그 미운 감정이 막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부모는요, 자녀를 자신의 손에 붙잡아 두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최선의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이 자녀를 올려드린다, 이 신앙의 고백의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축복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하라라고 모세에게 지시한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은 누구죠? 아론과 그 자손들은 제사장들이죠.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축복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바로 이 말씀이 바로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친히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이 축복의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죠? 제사장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매일같이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축복하는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가정에서는 누가 제사장일까요? 부모가 제사장이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바로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매일같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적 사명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영혼들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서로에게 제사장적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사명이 있다면 세상을, 열방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제사장적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매일같이 부모된 우리가 매일같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말, 덕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여러분 믿음의 행위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축복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다. 축복은 뭐예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 구체적 신앙적 표현이 뭐냐면 축복이에요. 성경 가운데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을 드렸던 한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라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아이를 못 낳았던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소원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랬을 때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죠.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고 성전에서 그 아이가 평생 보내면서 평생 주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성전이 있습니까? 있죠. 어디입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장소가 오늘 우리가 임예송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곳이 따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구약 시대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 종교인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당이 성전이죠. 제사장은 사제가 있죠. 그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제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대신 회개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예배를 대신 드릴 수 없는 거니까. 그 사제, 제사장, 이 제2제도가 그대로 구약 시대를, 복음을 모르니까 그 제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적인 종교인 개신교는 바로 성전이 우리 마음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장소가, 우리 거하는 장소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시대 성전에 자녀를 봉헌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고 넓은 방식의 봉헌이 필요하죠.
무엇입니까? 축복의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걸어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 자녀는요, 누구의 손에 놓이게 될까요? 하나님의 손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는요, 축복은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녀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자녀를 마음껏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롤프 가복의 그 통찰 가운데 중요한 그 대목, 제가 감동을 받았던 뭐냐면 축복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자녀에게 싣는 일이 바로 축복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자녀에게 싣는 일이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책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축복은 사랑에 담긴 말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목하게 이끄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은요, 믿음으로 자녀의 미래를 선포하고 자녀의 미래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미래의 일을 선포하고 선언하게 될 때,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원한다.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성경 가운데, 본문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있잖아요. 세상은요, 자녀를 성과 성적과 또 뿐만 아니라 외모와 비교로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축복은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때 자녀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축복을 받을 때마다 자녀들은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 있어. 너는 하나님의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과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야.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듣는 순간부터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정체성과 자존감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은 아이는요,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요,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축복은요, 반복할수록 능력이 있어요. 축복은 특별한 상황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반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은요, 매일같이 축복을 선언했어요. 이스라엘 자선령에서 매일같이 축복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자녀에게 뭐 하셔야 돼요? 날마다 매일 자녀를 축복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 제사장적 사명을 갖고 있는 성도들, 서로를 향해서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질투로, 원망과 불평으로, 서로 부정적인 말로 서로를 헐뜯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충분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의 부모는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인생 가운데 덧입히셔야 돼요. 롤프 가복은요, 부모가 하루에 한 번 자녀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이 자녀의 삶 전체를 홍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실제로 수많은 가정이 축복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변화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갑신 목사님도 그 딸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의 말로 바뀌는 순간부터 이런 그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말이 반복될수록 자녀는 하나님의 인격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자녀를 축복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축복할 것인가. 두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보호, 은혜, 평강. 하나님의 보호,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 받길 원하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사람의 복과 여러분 관계의 복,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데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복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진다면 복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네? 그래서 착각하게 만드는 저주 아니겠습니까?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그 인생 가운데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의 주권자는 누가 되십니까? 복의 시효자는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 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가? 원하십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죠. 24절부터 26절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네 문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보세요. 지키시기를 뭐 하는데요? 원한대요. 원하신대요. 또 뭐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대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제가 원한다는 얘기를요 3번이나 반복하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거야. 너희들이 정말 복 받는 인생 되길 원해. 복 있는 인생 되길 원해. 그 복을 내가 받아들이길 원해.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에 실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리고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셔요. 정말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실하게 느껴졌던 이 말씀 아니겠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임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원하신다, 이 사실을 받는 순간부터 마음 가운데 진정한 안정감을 갖게 되겠죠. 24절 말씀에 보면 먼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지킨다는 말 자체가 샤마르라는 말이에요. 샤마르라는 말 자체는 울타리를 친다는 얘기죠.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원수의 공격과 대적의 우리 모든 침입으로부터 막아내고 지켜주는 그것을 말할 때 샤마르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온갖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온갖 이 세상의 어떤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은혜, 이 보호의 축복이야말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거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키심의 보호의 그 복이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요 광야처럼 위험한 곳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문화 자체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불신론적인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육신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요 부모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부모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내가 자녀라고 생각할 때 자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는 끊이지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연약한 자녀들은 아니에요. 그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이 자녀 우리 자녀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키우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지키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셔야 합니다. 매일같이 주 앞에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앞날은 불안하고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축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두려움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는 기도 아니겠어요? 그렇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축복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 기도가 있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제자를 남기고 이 땅을 떠나갈 터인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첫 번째로 기도하신 것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을 보존하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제자들을 내어 맡기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복은 단순한 물질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와 지키심입니다. 이게 진짜 복 아니겠어요?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걸고 계셔요.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시래요.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시래요.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더 나아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뭘 베푸시기 원하신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오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드신다는 것은, 우리를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임재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서 가리거나 감추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절망과 죽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추신다면 하나님의 그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는요, 이 세상의 떨거지 영광에 여러분 거의 일비하지 않아요. 그렇죠? 참된 영광을 맛본 자야말로 참된 만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뭐예요? 은혜를 베푸세요.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의 핵심은요, 용서와 뭐예요?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조건 없는 용서, 제한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용서와 제한 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요, 실수고요, 하나님의 본질은 용서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는 용서되어야 합니다. 그 실수는 감춰지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조건 없이, 값 없이 무제한적으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몸뚱아리 하나하나가 떨어져 나간다면 여기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몸뚱아리가 없고 입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없는 용서와 제한 없는 그 사랑과 정말 조건 없는 용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주 앞에 우리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한순간도 이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지금 얼굴에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어떻게 하셔요? 원하신대요. 부족하고 우리는 실수를 끊임없이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회복과 여러분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복을 이 예배 가운데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맛본 자는요, 이 얼굴을 경험한 자는요,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함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은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슬픔이 있는 자는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무능력한 자에게 능력을 얻게 하고 절망에 빠진 자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복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이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축복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 좋아. 오케이, 땡큐. 좋죠. 그런데 뭐예요? 남에게 은혜를 베푼 일은 인색한 분들이 많잖아요. 제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웃고 계시는데 여러분 얘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자비의 은혜가 한없이 쏟아지기를 바라지만 남에 대해서는 짤 없는 저와 여러분들, 짤 없다는 얘기 아시나요? 그죠? 아주 짤 없이 그렇게 인색한 그런 삶을 사지 마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관용하십시오. 포용하십시오.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자비와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표현 자체가 어떤 표현이냐면 주목하는 거예요. 주시하는 거예요.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것은 열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바라보고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속해서 주시할 때 언제 그랬을까요? 그녀를 만나는 순간. 그죠? 옛날에 여러분 신혼 때 정말 그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부모들 처음 아이를 받아 안고 처음 그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바라보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그렇게 주시하여서 뚫어지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따라합시다. 샬롬. 그 샬롬이라는 이 히브리어를요, 신약의 그 헬라어가 번역할 길이 없으니까 그 당시 사용하였던 에이레네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 에이레네라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샬롬이에요. 샬롬은 단순히 아무리 없는 것이 그 샬롬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바로잡아지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며 얼그러지고 뒤틀렸던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샬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평화를 다른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에이렌에 아무 일도 없는 것이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예요? 팍스라는 얘기를 하죠. 팍스라는 것이 뭡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평화를 만들어낼 때 팍스 로마의 제국의 힘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는요 압주와 억압이 있었죠. 폭압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루어지는 그 평화는 팍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샬롬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그 샬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샬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샬롬의 축복을 선포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샬롬의 실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그리스도 우리의 샬롬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샬롬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복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향해서 평강을 주시는 샬롬이신 예수님.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어떤 복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면 이 세상의 그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자녀들 향해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세 번째, 따라할까요?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민수기서에서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를요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것은 제사장의 소망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의지인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도록 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축복한 대로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걸고 계셔요. 보세요. 27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27절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주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시겠대요. 그렇죠? 놀라운 말씀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요,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복을 주리라 이 히브리어 이 용법 자체가 피엘 능동형이에요. 피엘형이라는 것은 강조형을 의미해요. 아주 강력한 강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미이고, 미완료형이니까 계속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요, 제가 제 뉘앙스로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해본다면, 내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고야 말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누구의 말대로? 제사장들이 축복한 그 말대로. 그 얘기를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해 본다면, 부모가 그렇게 자녀에게 축복한 대로 내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고야 말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말을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매일같이 이것을 축복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의 제사장들 누구예요? 예, 저도 제사장이죠. 그렇지만 성도들도 제사장이죠. 가정에서 누가 제사장이에요? 부모가 제사장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드린 것처럼 마침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설을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였는데,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수직적 의미와 수평적인 의미가 있어요. 수직적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우리가 죄있다 인정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적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또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제사장적 사명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제사장적 사명이 있습니다.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의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명을 갖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에 그 당시에 구약에서 축복권은요 제사장에게만 있었습니다. 근데 왕같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을 짜증나게 하지 마시고 믿음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보시면서 다음 말씀을 좀 넘겨주세요. 예, 컨닝을 좀 하시면서 서로 바라보시면서 서로 축복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저도 이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또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복이 근원이 되어주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그렇다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한다면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흘려보낼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갖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복주의가 왜 문제입니까? 내가 복 받는 거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아서 이 복을 나누겠다고 한다면 복은 정말 좋은 거예요.
복은요, 나눠질 때 진짜 복이 됩니다. 복이 나만을 위해서 주어지고 그 복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주가 되어지고 불행이 되고 말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만이 축복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먼저 축복해야 합니다. 민수기 말씀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동일하게 축복의 말씀대로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려진다면 그 축복의 말씀대로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90이 넘으시는 우리 어머님, 지금도 성은교회에서 22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성은교회뿐만 아니라 제 매형 그 현대교회에서도 기도하겠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우리 목회를 하는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가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그 자존감과 담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배우에 날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90이 넘은 그 연약한 늙으신 그 연세가 많으신 그 몸을 이끌고도 허리가 다 굽으셨어요. 맨날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도를 쉬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것을 쉬는 의제를 범치 않겠다는 그 결단을 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 무엇을 먹고 살겠어요? 최고 유산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축복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을 축복하는 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